쓰셔야 됩니다. 네. 말씀 제목 박해중에도 생각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여러 종류의 세상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세상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대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에게 적대적인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세상 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이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미워하는 거죠.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세대는 세상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경건에 대해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세속,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 정신이죠. 그 세상 정신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 그게 믿는 사람의 취할 삶의 자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정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요한 사도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말씀을 좀 봅시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 정신에 대해서 먼저는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욕망을 자꾸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지? 요 생각을 못하게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정신에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성도는 이러한 세상 정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들지 아니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이런 세상 정신에 물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 다움이라고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 정신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세상 정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혹은 회사가 혹은 학교가 혹은 언론이 혹은 나라까지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해하는가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출교는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 나라에서 출교는 어떤 관점에서는 추방이죠, 추방. 그 나라에서. 이유는 종교하고 그 다음에 사회하고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요. 출교가 되어지면은 그 사회 일원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불가합니다. 무엇을 사고 먹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친구들, 또 선배들, 후배들 다 뭐예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뭐예요? 남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게를 열고 있는데 믿기 때문에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은 뭐예요? 테러를 자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리창에 돌 던지고 혹은 뭐예요? 불 내버리고 막 있는 거 뭐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그래도 신고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출교입니다. 출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출교뿐만 아니라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은요, 이 땅에서 출교를 시킨다면은 출교를 감수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면은 죽는 것도 감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제가 군에 갔는데 기동 타격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중대장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 부대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할 때. 그래서 괜찮습니다.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박해중에도 그 속담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할 분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하고 한 편 먹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한 톡속이었어요, 세상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세상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변절자죠. 배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뭘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말씀 보니까요, 그릇된 신앙과 바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그 다음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띄어서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도로 산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는 어떤가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천사와, 여기서 천사는 좋은 의미의 천사는 아닐 것 같아요. 악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다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미 배부를 수 있느냐? 좀 배부르게 먹지 말고 아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좀 적당히 먹으세요. 그 다음에 이미 풍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째 다른 거예요. 이미 풍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왕 노릇하면은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배우면 이런 것을 뭘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양 코를 물든지 입을 물든지 물고 싶어요. 잘못된 가르침이구나요. 그런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뭐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내버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박해가 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요? 눈물 나는 시간인 거죠. 이것을 그릇으로 얘기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릇으로 얘기하니까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는 거예요? 세파에 깨지는 것입니다. 박해에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한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깨지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보기에는 그냥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보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돼요. 누가요? 믿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파에 혹은 박해에 핍박에 질그릇이 금이 가도록 하기도 하고 혹은 깨지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그릇 안에 그 보배가 금이 가면은 보이기 시작하고 깨져버리면 뭐요?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한대요. 우리가 잘 먹고 그 다음에 배부르고 그 다음에 살이 토실토실 찌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 보배가 확실히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전능한데도 뭐 한다고요? 세파에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뭐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행동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누군가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파에 혹은 세상 박해에 핍박에 우리는 뭐 괴롭지만 그렇죠? 우리는 괴롭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와 성도는 고난이 올수록 자기 속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드러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다 모여 성도답죠. 그러나 고난 당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핍박 중에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오리지널이죠. 할렐루야. 정말로 참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요.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세상 정신과 다른 사고, 세상 정신과 다른 말, 세상 정신과 다른 행동을 싫어합니다. 우산이 언제 발명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처음에 우산을 발명을 해가지고 우산을 썼습니다. 나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보기 좋다, 대단해요, 따봉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지고. 왜요? 지 혼자 우산 쓰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네. 똑같이 너희도 물질을, 돈을 최고로 알라.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야, 네가 뭔데? 너도 좀 망가져. 너도 좀 방종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야, 네가 뭔데? 너도 말이야 술도 먹고 해봐. 좋아. 이렇게 뭐요?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너도 말이야 애인도 만들고 그만큼 성공했으면 그래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너도 우리처럼 불의해봐. 너도 우리처럼 불법을 동원해. 그래서 너의 꿈을 이루어. 이왕 이 분야에 큰 사람 되어야 될 것 아니야? 라고 부추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득죄하리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니까 저것이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은행에 합격을 했어요. 은행 정직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하루는 지점장이 야 임마 나 따라와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갔냐면 노름하는데. 근데 한번 따라간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야 임마 뭐가 어쩌고 어째?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요 그 지점장이 있는 도망 진급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뭐예요? 세상 정신을 이용해서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자기들의 죄악과 어둠이 폭로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똑같이 뭐예요? 다 노름하고 술 먹고 똑같이 뭐예요? 검은 돈 다 받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제 먹으면서도 캥기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 눈치 봐야 되나 내가 짬밥 먹고 저 녀석이 뭔데? 그런 뭐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미워하는 거야.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의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 익히 들어가지고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가인은 장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왜요? 헛개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라도 말로 한숨 그런 말이거든요. 아벨이. 그러니까 헛개비다는 거예요. 가인은 전라도 말로 얘기한다면 어떤 말이겠어요? 알곡입니다. 알짜배기입니다. 근데 아벨은 헛개비예요. 이유는 뭐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병이 있었던지 혹은 장애가 있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뭘로 드리죠? 곡식으로 드리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재물 때문에 받았을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확물에서 드린 거예요. 수확물에서 어떻게 뭐 좋은 것 구별해가지고 드렸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벨 같은 경우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려요. 그 다음에 뭘 드려요? 기름을 드려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묻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 아벨하고 아벨의 제물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인하고 가인의 제물이 분리되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물 때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누구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그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받아 버릴 수도 있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안 받았겠어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받은 것이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아우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세상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그 불의가 드러나고 또 자기들의 죄악이 폭로될까 봐 믿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뭐 합니까?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국교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겸허히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부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혹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과 맞서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중 국적자로 살면 안 됩니다. 네. 이중 국적자로 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은 007 요원처럼 표시 안 나게 교회 다니면 되지. 표시 안 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하면은 박해는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가 전도하고 누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뭐죠? 나쁜 마음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이중국적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장관이나 혹은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미래 의제가 다 단번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의 그 옛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건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의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또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중 국적자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소속을 분명히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해서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나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미련을 둘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한 농부가 자기는 북쪽 편도 아니고 남쪽 편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북쪽하고 남쪽하고 자기 농장 주변에 전선이 형성되어졌어요. 근데 가을 거지 할 때가 돼가지고 내버려 두면 농사 다 뭐예요? 끝장날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내가 양쪽 진영의 군복을 똑같이 입으면은 나를 향하여 총을 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북쪽 그 군대, 북쪽의 그 군인들이 입는 청색을 윗도리로 입고, 그다음에 남쪽 군대의 복장을 상징하는 회색을 아랫바지 입고 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양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요, 벌집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 청색은 남쪽에서 향하여 쏘고 회색은 북쪽에서 향하여 쏘아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맞아도 보통 아픈 게 아닌데, 사탄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양쪽에서 맞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러한 박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자, 26절,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실 터인데, 성령이 그렇게 오실 터인데, 구약과 비교해 볼 때에 다른 것이 있는데, 내주입니다. 내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밖에서 역사했는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 안에서. 네. 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증언한다. 조명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시는 분만으로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이나 뭐 기타 은사들은 나머지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록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았대. 근데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전혀 안 닮았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할 때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리 뭐 굵은 목소리, 뱀 장수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밝히 알아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누구를 증언하게 한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언해야 될 때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말싸움해요. 말싸움은 믿는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마음문이 닫혔네.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다시는 이기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100번 져줄 망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내게 희노애락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내가 예수 믿으면은 대박 나야 되는데 대박은 안 나고 핍박만 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전능한데 우리를 사랑한데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닮아가는 거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서론하고 설교 끝날 때하고 초지일관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이 그런 걸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세상이 우거지로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벌떼처럼 천명 만명이 우리에게 죽이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번제가 안 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그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말씀을 봅시다. 아가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이 술람미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산골 아낙네, 산골 처녀였습니다. 피부색도 검었습니다. 모르겠어. 이목구비는 뚜렷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평범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눈이 들어서 솔로몬이 픽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오직 너뿐이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나는 큰 왕이기 때문에 이때 고백할 때 얘기해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정말로 내 사랑은 너뿐이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술람미가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렇게 매력 있는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처신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세상이 떼거지로 덤벼든다 할지라도 혹은 벌떼처럼 수십만 명이 우리를 향하여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군대같이 당당하게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한 사람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프로포즈를 받고 예수님의 아내가 된 장본인들입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죠. 여전히 우리를 가정부나 모습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박해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네로 때 로마 시내에 불이 났습니다. 네로가 불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네로는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에 돌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만 명이 불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짐승의 밥으로 죽어 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방역을 자기네들이 실패해 놓고 코로나 창궐의 원인을 교회에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들이 언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성도로, 나를 주님의 친구로, 나를 주님의 아내로 삼았다. 이것을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